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앞쪽으로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같이 그 주보를 참조하시고 11장 2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고 용납해 주심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또는 그들에 의해서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믿음 자체, 믿는 행위 혹은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의로서 그들에게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그의 의에 의존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피려고 하는 이 칭의 교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논란을 많이 일으킨 주제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실질적인 원인이고, 불행하게도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교회에서의 가장 심각한 분리를 초래한 문제가 바로 이 이신칭의의 문제입니다. 이 16세기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한 이 교리가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신앙 조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칭의 교리가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 개개인이 서고 넘어짐의 신앙 조항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칼빈은 이신칭의 교리를 좀 더 다르게 비유를 했는데, 이 교리가 모든 것이 의지에서 돌아가는 돌적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 돌적이는 이게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 중심점, 그 축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이 칭의 교리는 다른 교리들과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교리가 아니라 다른 교리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게 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30절에서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 의롭다 하심이 그냥 다른 교리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한다. 이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중간에 빠져 있는 내용들이 있죠. 양자됨이나 성화나 성도의 견인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다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핀 대로 성령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불러내시는데, 그 불러내실 때 어디로 불러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회로 불러내셔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내신 자들을 향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고 불러요. 이거를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고 칭해 준다 해서 칭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의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무엇이 의로운가, 무엇이 공의로운가, 무엇이 정의로운가 할 때 하나님에게 부합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그게 공의로운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치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않는 그런 다른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게 옳다라고 말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면 그거 옳은 게 아니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하늘과 땅에 이 우주를 이렇게 도덕적인 이 공의로운 성품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통치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경우에 공평하지 못한, 불의한, 정의롭지 못한 그런 현실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많으면 무죄, 권력이 있는 사람은 무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또 권력 있는 사람,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런 말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악인이 형통하고 사기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런 현실들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 공의에 의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공의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입각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일, 생각한 일, 말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도 그 심판대를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도 그런 사람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공의로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모든 인생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가장 큰 질문이 있다라면 어떻게 죄인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인간이 직면한 가장 엄중하고 가장
무서운 가장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장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이 있죠. 그죠? 나는 뭘 먹고 살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까? 나는 나중에 어떻게 건강할까? 건강하지 못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결혼은 제대로 할까? 직장은 제대로 가지게 될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 모든 질문들 중에 가장 엄중하고 가장 심각한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가?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여부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 칭의 교리는, 이신칭의 이 교리는 너무나 은혜로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 교리가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 은혜로운 교리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일단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이 교리가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모레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실의 중대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죄의 실제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실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거창한 항목인 칭의가 우리 영혼의 내면 깊은 곳에서 심금을 울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죄인된 상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칭의 교리가 우리 영혼에 그렇게 심금을 울리는 그런 거창한 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칭의 교리가 왜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교리인지, 그리고 이 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와 찬송의 이유가 되는 교리인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본성의 저 깊은 곳이 얼마나 큰 죄악성과 오염이 자리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칭의가 무엇인가? 라고 먼저 한번 이 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소유리 문답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어 받아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에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신데 하나님의 행위예요. 칭의는. 그러니까 이 정의 속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거 하나가 있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칭의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 포함되고, 적극적으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칭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와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세기 1517년 10월 31일 날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비텐베르그 성당 그 문 앞에 95개조 논박을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규명을 하고 있는데, 그 16세기에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진영 안에 칭의와 관련해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진영과 개신교 진영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즉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죄인을 용서하고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가? 무엇을 근거로?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그 근거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데 그렇게 할 때 그 죄인에게 의를 주입시키셔서 그가 그렇게 주입된 의에 의해서 의롭게 된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신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고, 이 개신교 진영에서는 의가 주입되는 게 아니라 전가된 의에 의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신다. 이게 로마 가톨릭과 이 개신교 진영의 칭의 근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입이냐 전가냐 이 차이 때문에 그런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왜냐?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주입과 전가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칭의관과 개신교의 칭의관의 결정적이고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차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마 가톨릭의 신학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배우는 것을 통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게 개신교 신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개혁 신학을 배우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프로테스트는 저항하다, 항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에 대해? 로마 가톨릭에 대해. 무조건 로마 가톨릭에서 저항하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 이게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칭의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라고,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 불의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의롭게 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들의 칭의관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의롭게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결코 선언하지 않는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에요. 실제로 의롭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사람,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에요. 따라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내면에 의를 주입시키셔서 그를 실제적으로 의롭게 하신 후에 그런 사람을 의롭다게 해주신다. 이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러면 그 의를 주입하는, 은혜의 주입이 언제 일어난다고 그들은 주장하느냐면 세례를 받을 때 은혜가 주입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된 사람, 그래서 의로워진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이게 그들의 칭의관인데,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의를 얻은 사람, 의롭게 된 사람이 그 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들이 소위 말하는 대죄, 큰 죄를 범하면 그 칭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이 그 칭의의 의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제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고해하는 겁니다. 이걸 고해성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세례도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내면에 주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 진영의 세례 입장은 뭐예요? 이미 그런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표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세례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면에서 로마 카톨릭의 이 가르침들을 듣고 이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 개혁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죄를 짓는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칭의의 은혜를 회복을 합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런데 대죄가 아닌 작은 죄, 즉 소죄를 가지고 소죄를 짓고 그 상태로 죽게 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도 안 가지만 천국에도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 죄를 정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디서 그 과정을 거치느냐? 연옥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만큼 의롭게 되기까지 거기서 그 불순물들이 불타 없어진 금이 그 불을 통해서 재련되는 것처럼 그런 소죄로 인한 이 불순한 것들을 정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체계 속에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의 내면에 주입되는 이것이 필요하고, 또 고해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의를 회복하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죄로부터 사죄 선언을 받는 이런 과정들이 그들의 칭의관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의 뿌리는,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주입된다. 그래서 그가 실제적으로 의롭게 된다. 비록 그의 죄로 인해서 그 의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린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출발에는 뭐냐면 주입인 거예요. 주입된 의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내면이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된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고 용납해 주심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해요. 여기에 핵심되는 단어가 뭡니까? 이 문장 중에 주입과 반대되는 단어가 어떤 거예요? 보세요, 그 문장을.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고 용납해 주심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서 주입과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간주죠, 간주. 의를 주입하고 의롭게 만드신 다음에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개혁주의는 칭의가 의의 주입을 통해 거룩하게 만든 후에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법정적인 칭의를, 법정적인 선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자, 여기에서도 보면 재판장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언할 때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그 사람 내면이? 아니죠. 반대로 이 사람은 악인이라고 정죄할 때 악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악인으로 되어서 정죄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재판장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의인이고 이 사람은 악인이라고 이미 그렇게 된 상태를 선언할 뿐이에요. 그죠? 이게 법정적인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 사람의 내면을 실제적으로 변화시켜서 의롭다고 할 때 그들의 내면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선언이 그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내면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면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그의 신분에 의해서는 신분에서는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런 의인의 신분이고 한 사람은 악인의 신분이에요. 의인이라고 악인이라고 그의 신분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재판장은 선언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7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하나님을 의롭다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문장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죠. 그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백성들과 세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그렇게 한 결과 하나님은 의롭게 변화된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런 사실들을 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법정적인 칭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내면이 본성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이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다만 그거를 그들이 선언을 할 뿐이죠. 악인을 정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악하다고 선언할 뿐인 거죠. 그래서 칭의는 정죄의 경우처럼 법정적인 선언인 겁니다. 이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칭의를 법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언되는 재판과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본성의 변화를 초래하는 중생과 신분의 변화를 선언하는 칭의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것을 구별 못하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거예요. 중생은 무엇이 변화되는 거라고요?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존 머레이는 이 두 가지 구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구별은 외과 의사의 행위와 판사의 행위 간에 있는 구별과 같다. 외과 의사는 속에 있는 암을 수술하여 제거함으로써 우리 속에서 어떤 것을 행하나 판사는 그렇지가 못하다. 그는 우리의 법적 지위, 즉 신분에 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중생과 칭의를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구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불가사의한 이 일이 바로 이 지점에서 발견돼요. 자, 판사가 의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악인을 악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 의인이라고 하거나 의인에게 악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공평한 재판이 아니죠.
공정한 재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불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막 있어요. 불공평한 그런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최종심이 거기에 있어요. 최종심이 바로 그거예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든 최종적인 우주의 최종 그 재판인 그 최후의 심판에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셔요. 공의에 입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한 일을 보고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얘기 하려면 또 이제 한참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지점이 바로 이건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간주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내면이 의가 주입이 되어서 그가 실제로 본질이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본성은 어때요?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4장 5절에서 읽은 것처럼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불경건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1항에서 말하고 있는 칭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아니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을 어떻게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선언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바뀌어요. 영원토록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 선언은 언제 그 의가 언제 실효적인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까? 바로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의롭게 되고 그 즉각적으로 의롭게 된 그의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동의가 안 되는 게 뭐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실제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그 사람의 인격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죄값을 치렀나요? 죄값을 치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격이 실제로 의로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 사건만 가지고 보면. 공의로운 분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다른 성품에 충돌되는 그런 모순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로 일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리고 이 공의로우신 성품은 영원 불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런 일을 한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인격을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고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 지점이 로마 가톨릭과 개혁주의 신앙이 충돌하는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그 사람을 이 의를 주입해서 이렇게 의롭게 만드신 후에 선언하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자 보십시다. 그 다음 문장 보면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또는 그들에 의해서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이 문장 여기까지서 로마 가톨릭의 그 칭의관을 반박하고 있죠. 그죠?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이게 뭐예요? 이게 주입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행해진 거 뭐예요? 그런 것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막 죄를 막 회개하고 또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내 뒤에 보면 믿음 자체, 믿는 행위 혹은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의로서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들을 의롭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문장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의를 주입해서 어떤 일을 하셨거나 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어떤 복음적인 순종과 회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제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만큼 회개하고 이렇게 후회하고 이렇게 삶을 개선해가지고 이렇게 바꿨으니 내가 너를 이제 의롭다고 해주마, 이렇게 해서 그를 의롭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또 우리에 의해서 행해지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유일한 근거가 있는데 그건 오직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의롭다고 하실 때 그들의 내면에 의가 주입되어서 그들이 의롭게 된 상태가 된 그런 일이 아닌데도, 불의한데도, 불경건한데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있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불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는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불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불공의로운 일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뒷문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 여기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이라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순종은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만족을 이렇게 따로 구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족은 가로 열고 제가 속상이라고 해놨죠. 속상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만족은 만족을 누구를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게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순종의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수동적인 순종이죠. 십자가에서 율법의 형벌을 받아서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그가 의롭게 만드시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간주예요. 그게 전가예요. 전가에 의해서 그는 죄인이 법적으로 의를 소유하며 비록 본성적으로는 죄인일지라도 불의가 없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죄인들에 의해서 의가 있게 해주심으로써, 그러니까 죄인들이 불의한데 그 죄인들 자체는 불의한데 불의한 그 사람을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실 있을 만한 그런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가. 근데 그 의가 자기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아니라 남의 의예요. 누구의 의? 그리스도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라고 말하잖아요. 1장 17절에 로마서.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를 루터는 맨 처음에 루터가 그거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할 때 그거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 이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고 불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그를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불경건한데 그 불경건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그 완전한 의를 그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어떻게 그 완전한 의를 소유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시켜준다라고 말하는데 전가라고 하는 것은 계산한다, 생각하다 또는 간주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가 없는 사람이 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생각되면 그런 사람들이 그에게 죄책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불평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릇 행하심이 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셨고,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제공하신 완전한 의를 성부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는 것으로 여기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이 그에게 속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게 아니에요. 본성이 죄인이 되어서 죄값을 바른 게 아니라고요. 죄인으로 간주되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책이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중 전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책이 예수님께 전가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여겨졌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의가 전가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밖에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율법의 형벌을 받아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는 이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내 것이 아닌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교리를 불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느냐 하면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생각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변화된 그런 내 안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구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처럼 생각되고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갖기 위해서 뭘 해요? 죄를 짓지 않고 또 어떤 그런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루터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죄책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전가, 이중전가라고 하죠. 이 두 가지의 전가가 없었더라면 칭의의 근거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근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불경건한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선언적인 행위가 칭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칭의의 유일한 근거가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그래서 고백서가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또는 그들에 의해서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자신의 의가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게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실 만한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완전한 의라고 여겨주실 만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를 우리의 것에다가 그리스도의 의를 혼합해서 얻으신 그 조합된 그런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서가 믿음 자체, 믿는 행위 혹은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의로서 그들에게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백서가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그의 의에 의존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킨 그리스도의 의가 자신들의 것이 되기 위한 수단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 즉 믿음은 칭의의 수단이다, 방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란 그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그의 의에 의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와 속상을 만족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칭의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곧바로 법적으로 우리의
죄책 또는 장래의 형벌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선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선언은 죄인이 행한 어떤 것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그리고 그가 마련하신 그 의를 의존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의존하는 신앙, 그것이 참된 신앙이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칭의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왜 루터가 그렇게 자신의 그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행하고 그런 어떤 수고를 했는데도 그 영혼이 그 쉼을 누리지 못했다가 그리스도의 의를 의존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줬는지 아시겠어요? 칭의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2항부터 해가지고 또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날 저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오류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칭의를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 구원의 근거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어떤 구원의 그 증거로서의 그런 삶의 열매를 살피지 않고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따라 나오는 어떤 삶의 열매들을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근거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오류들을 오히려 진실한 사람들이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오히려 그런 가르침 때문에 복음이 너무 가까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어떤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오늘 저는 진지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많이 발견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 오해의 시작이 어디냐? 불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 말씀 앞에 서서도 여전히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안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죗값도 치르지 않고 그리고 죄를 저지른 내 인격이 그렇게 비열한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의롭다고 해주시냐. 그런 재판은 완전히 잘못된 재판이죠. 불공정한 재판이죠. 그러면은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 죄값에 해당되는 어떤 값을 치러야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해버린 나의 존재, 인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삶이 있어야 그 사람을 죄 용서를 해주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하나하나,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진술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는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그 행위에 의해서도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복음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의로운 삶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건 다음 주에 2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우리가 은근히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붙들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생각을 우리 존재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때는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가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통해서, 심지어는 믿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또 율법을 지키셔서 얻으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그런 그 결과,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드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